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일곱 집사를 세우다. 일곱 집사를 세우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교회 내에 구제 봉사하는 일로 분쟁과 원망의 문제가 생기자 교회가 일곱 집사를 세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여 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적당한 봉사자들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역교회는 늘 문제가 있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에서 출생하고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말을 합니다. 그들이 오순절 이후에 혹은 다른 이유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국내파 유대인들입니다. 조상 태도로 쭉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고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신자들이 자기 밭과 집을 팔아서 구제 헌금으로 내놨고 교회는 주로 과부들, 이제 부양할 자식이나 친척이 없는 가난한 과부들을 대상으로 매일 먹을 것을 분배하고 나눠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적절하게 자기들 몫을 분배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언어와 문화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불공평한 대우, 또 억울함 이걸 하소연했고 교회 내에서 급속하게 분쟁과 원망의 사건으로 번진 것입니다. 그 먹을 거 가지고 차별받았다. 이거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화가 쉽게 나는 그 주제거든요. 군대 유머에 이런 말이 있죠. 전쟁에서 패배한 군인은 용서를 받아도 음식 배식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만큼 먹는 음식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배식 잘 못하면 큰 불평과 원망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이나 음식을 배분하는 유대인들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누락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죠. 행정과 일이 서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역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늘 문제가 도사리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 하다가 이런 원망, 분쟁 생긴 것입니까? 좋은 일 하다가, 구제하는 일 하다가, 다른 사람을 돕다가, 그러니까 좋은 문제라도, 좋은 일이라도 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교회는 늘 문제가 있고 분쟁의 불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교회가 교인들이 서로 자주 싸웠나 봐요. 동네 소문이 안 좋아요. 저 교회는 맨날 싸우는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하루는 그 동네에서 애들이 길가에서 다투고 싸우니까 동네 어른들이 싸움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싸우지 마라.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화평과 용서의 공동체여야 하는데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늘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문제를 풀어야 되죠. 교회에 분쟁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그 분쟁하고 싸우냐? 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늘 분쟁과 원망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도
이 교회 내 분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교회는 그 일에 맞는 적합한 사람들을 봉사자들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6절 보시면 사도들이 교인들과 의논해서 7명의 봉사자들을 세워요. 2절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요. 일종의 공동의회 한 거죠. 교인 총회의를 한 거죠. 12사도가 그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하소연, 꾸지람 한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 사도들의 진심을 몰라주느냐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12사도가 이 공동의회 하기 전에 12사도가 먼저 서로 의견을 교환을 했겠죠. 그죠? 서로 회의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우선순위, 우리 사역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이게 자비판으로 간 거죠. 그 교회 내 분쟁의 일로 이제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사도들이 문제를 발견한 것은 사도들의 최우선 사역, 기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는 일을 좀 뒤로 하고 먼저 구제, 봉사, 접대하는 일로 이 분주하고 엉키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7명의 봉사자들을 세워서 주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담하고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은 7명의 봉사자들에게 전권을 위임해서 그 처리하자고 전 교인들에게 제안한 것이죠. 자, 7명의 봉사자들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신앙도 있고 또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칭찬받는 사람은 평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뜻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액의 그 구제 헌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받아서 7명의 봉사자들이 그 FF 브루스 주석 보니까 이 7명의 봉사자들은 오늘날 사회복지사와 같다. 교회 내의 사회복지사 그런 일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장 가서 음식 재료 구입하고 요리하는 사람 주방봉사팀 모집하고 또 배식하는 일까지 총괄을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어느 과부가 음식을 받지 못했는지 점검하고 또 그다음 일주일치 또 이후에 재정 예산까지 염두에 두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무리가 기뻐하여 7명을 선택합니다. 7명 선택했다 그러는데 아마도 2배수, 3배수 추천받은 사람들, 후보자들 중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7명을 뽑았을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에게도 나중에 잘 알려지게 되는 스데반과 빌립을 필두로 브로그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선택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들은 한결같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름인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해외파 유대인이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그 동명이인 빌립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파 헬라인 이름이지만 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자란 사람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해외파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당하게 다독거려 줄 정도로 이제 해외파들이 여기 꽤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그 5절에 보시면 그 7명의 그 나중에 집사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 인물들 보면 스데반과 빌립은 이후 사도행전에서도 잘 알려지게 되는 인물들이고요. 니골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 니골라당이라고 이단무리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니골라가 그 니골라당의 그 지도자인지는 그 동일 인물인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예. 하지만 이름은 동명이인일 수 있겠죠. 참고로 니골라당은 방종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우상점을 먹어도 되고 행음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 거짓 교리를 퍼뜨린 자들입니다. 7명의 사람들은 후에 집사 직분의 모델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사 직분의 일만 한 게 아니라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문이 나올 정도로 그 성경을 아는 지식이 사도들 수준과 비교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탁월한 성경 교사였고 빌립 역시 사도들 못지않은 전도자였고 그의 딸들은 예언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후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어느 지역의 감독, 장로, 즉 목회하는 일을 했고 또 순교를 당하기도 했다. 이런 그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7명을 택하니까 6절을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하니, 그러니까 안수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를 가져오게 하는 효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의식, 세레모니 의식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상징적인 행위는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안수 집사 세울 때 기도하고 안수하는데 그런 상징적인 은혜로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가끔 목사님들 중에서 또 부교육자 때 혹은 목회하면서 교회 내에서 또 다른 교회 사례들 보면서 교회 내에서 그 목사와 장로들의 갈등 때문에 그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은 나머지 또 겁을 먹고 어, 그 목회하면서 장로를 더 이상 세우지 않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장로를 세우면 괜히 교회가 더 시끄럽게 된다, 문제가 생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아예 세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은 본인도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 직분이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감독 장로라고 용어를 사용하는데 가르치는 장로 직분이라고요, 목사도. 그리고 목사 직분 받을 때 이르면 30대 초반에 목사 한 수 받거든요.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또 그 인턴십 같은 뭐 강도사 그런 코스를 밟고 해서 30대 초반이면 목사 직분 받거든요. 사람 됨됨이가 부족한. 저도 부족할 때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성장하고요. 더 좋아지고 교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분 받으면 더 쓸모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 봉사자들을 교회 내에서 직분자들을 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명의 봉사자들을 세웠더니 교회는 더욱 복음 전도에 힘을 얻습니다. 7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마도 사도들은 복음 전도하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헌신할 수 있게 되어서 믿는 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니 봉사자들을 세우니까 교회는 더 힘을 얻게 된 거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그래요. 제사장의 숫자는 에스라서 2장을 보면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 귀환할 때에 4천 명이 넘거든요. 그 후로 500년이 지났으니까 더 많아졌겠죠. 그리고 제사장 고위급 관료들, 그러니까 이 당시 그 대제사장 부류들은 사두개인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었어요. 공회에서도 아주 노른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기 제사장들은 주로 평범한 제사장 그 후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24개 조로 나누어서 일주일씩 성전 제사를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구약 제사가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의식상의 성전 제사가 필요 없고 폐지된 것을 받아들이게 되니 어쩌면 자신들의 생업이 없어지는 일을 만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도에 복종하는 일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까? 사도들이 주어진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우선순위 사역을 정하였을 때, 교회가 구제하는 봉사를 더욱 효과 있게 하도록 봉사자들을 세웠을 때에, 교회가 행정 조직을 세우고 발전했을 때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는요, 목사 개인이 혹은 소수의 몇 명 교인이 모든 일을 다 관장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일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일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부지런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꾼들을 계속해서 세우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